육체 부활의 신비, 그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부활이 확실히 있다, 그런 것에 대하여서 바울의 논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부활이 어떤 내용이며 또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상세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바울은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길리기아 타소 출신이고 헬라 철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울의 그 성경들을 보면 논리성이 분명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지 않고 서론, 본론, 결론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3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죽었으면 그만이지 뭘 살아나느냐, 그 말을 한다는 거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럼 네가 받느냐, 어떤 몸으로 그러면 부활해서 오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말에 답을 해서 편지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36절부터 보니까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져서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 맺는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그래야 새로운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이란 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이 썩어져야 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몸이 썩어질 때, 그때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고린도후서 14장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들을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보고 온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백날 이야기해봐야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그냥 뭐 배운 거나 알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천국 가서 보고 왔다, 영적인 비밀을 내가 다 보고 왔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어리석은 자야, 씨가 썩지 않으면 새로운 개체를 못 내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게 그렇다, 그 이야기를 지금 비유를 통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썩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냉장고 안에 넣어 있으면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요. 전년도에 복수박을 밭에 10포기를 심었더니 얼마나 그냥 맛있게 따먹었는지 씨를 먹으면서 싹 골라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이쪽 구정동 밭에다가 심었지 않습니까? 심으니까 막 얼마나 잘 났는지 막 어느 구멍에 막 5개도 올라오고, 그래서 뽑아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두 개 놔두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냉장고에 작년에 넣어놨던 수박씨가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땅에 심어서 썩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든 것은 또 수박을 맺었죠. 근데 희한하게 복수박을 심었는데 복수박이 안 나오고 동그란 수박이 나왔어요. 어떤 건 길쭉한 수박이 나오기도 하고, 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종자를 보존하려고 그렇게 뭐 이렇게 F1에서는 처음 이제 심었을 때는 복수박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F2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게 나오도록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뭐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부활이란 게 냉장고 안에 있는 씨앗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예요.
그러나 썩어지는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지는 희생되어지는 씨앗이 되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고 새로운 개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부활이구나.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설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설명만 씨 봐라, 씨 심어서 씨가 썩어져야 그래야 새로운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땅속에 묻혀지는 것처럼 한 알의 씨앗처럼 자기를 불태워 갈 때 많은 열매를 맺고 부활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활의 영광이요, 그렇게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앗은 어때요? 씨앗은 씨앗일 뿐인 거 아닙니까? 까만 작은 수박씨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씨 안에 형체를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심어 놓으니까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고 맛있는 수박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그대로 있으면 썩어지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우리 육체 그대로인데, 아무 쓸데없는 썩어지면 냄새날 그런 육체에 불과한데, 그런데 그게 땅속에 묻혀져서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지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형체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밭에 고양이 2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한 마리는 하얗고 이쁜 큰 고양이, 한 마리는 그놈 새끼로 여겨지는 조그만 고양이. 그래서 아이고 저놈들이 우리 밭에서 그냥 뱀도 잡아주고 쥐도 잡아주고 잘하는구나 그랬는데,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가다 보니까 새끼 고양이가 돌아가셨어요. 아마 길을 지나다가 로드킬 한 것 같아요. 거기 차가 빨리 다니지도 않는데 희한하게 우리 바다 앞에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됐죠. 우리 밭에다가 던져놨네. 보기 싫은 사람들 거기다 던져놨겠죠. 제가 다시 도로에 던져놓으려고 그러다가 그 밭이 목사 밭인들 다 아는데 또 좀 못됐다 그 이야기 들을까봐 그렇게는 참아 못하고 저쪽 가서 묻어줬는데요. 아유, 한 이틀 지났더니 얼마나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인간이란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것이, 육체를 가진 이 동물이라는 것이 생명 떨어지고 나면 다 그렇게 썩어지고 냄새 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지고 썩어져도 주님 앞에 죽어지고 주님 앞에 썩어지는 인생은 부활의 영광을,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39절부터 그 부활의 영광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활할 텐데 우리가 부활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부활도 레벨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고등동물부터 하등동물로 쭉 내려가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다. 천국 가도 그 무슨 계급이 있고 누구는 더 좋은 데 가고 누구는 나쁜 데 가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으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부활의 몸을 입어도 다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직접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결론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왜 열심히 하라고 그러냐? 헛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의 나라에 가서 주님께 받을 상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나는 목사네 하고 목사 노릇을 해도 다르고, 나는 성도네 하고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 하나님 앞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만 열심히 죽도록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열심과 어떤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해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엄청 큰 밝은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달의 영광은 어때요? 그 해를 받은 달은 빛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별들보다는 밝죠, 그죠? 밤하늘에 그냥 추석 다 되어 가는데 추석에 보름달 뜨면 얼마나 밝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영광이 달라요. 그리고 새벽별이 있는 것만 해도 또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별의 영광은 또 거기에 달의 영광만 못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품은 사람들에게 해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달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별의 영광을 허락하신다라는 그걸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떤 거냐?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은 부활이란 게 씨가 썩어져서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요,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단 말하지 말고, 예수님 없단 말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도 열심의 삶을 살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42절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썩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 아니겠습니까? 목숨 떨어지고 나면 다 썩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육체도 썩고 짐승의 육체도 썩고 다 썩습니다. 근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몸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물질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적은 부분, 몸으로 내 작은 부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처럼 작은 부분 내가 주님 앞에 했는데 주님께서는 큰 상을 주시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주시는 것, 이게 부활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수 믿다가 보면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정신 나간 것들하고 또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사도 바울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많은 무신론자들이 오호라 무로다 그런 이야기하고 나는 뭐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런 말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경래 권사님 여기 계신데 아버지 가실 때 천국에서 만나자 이야기하고 가셨다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런 말을 하고 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실 때 자녀들에게 꼭 그런 멋진 말들 좀 한마디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찹쌀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런 이야기하고 가지 말고 주님 앞에 가는 그때에 야야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가는 길을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 갈 수 있다면 그 부활과 영생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얼마나 멋지고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신이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 다시 변화될 신령한 몸도 있다. 다시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 그 영생의 몸을 보고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지 않냐는 영의 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비유로 아담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설명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부활의 영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47절입니다.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출생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에 근원하고 있지만 둘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 독생자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그런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이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아담의 후예가 똑같은 우리 모두 다 흙에 속한 형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흙에 속한 형상을 주신 것처럼 영원한 부활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몸으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주님이 나팔 불고 재림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 때 어때요? 그때 우리 몸이 막 홀연히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화장하고 나면 강물에 떠내려 gat 보고 나면 이 몸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른들은 그런 걱정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화장은 안 된다, 꽃이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 화장을 해서 절구에 콩콩 찧어서 강물에 갖다 훅 던져버려도 그래도 홀연히 변화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살아나고 막 뼈들이 맞추어져서 살이 붙고 그리고 거기에 영이 입혀져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삶이라는 것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그에 반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냐라는 것들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4절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더 이상 사망이 장난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영생의 몸을 입었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죽었든지 예수님을 믿고 죽지 않았든지 홀연히 변화된 사람은 다시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을 못해요. 설교학을 배울 때 마지막에 그 말씀 카드 하나 주고 그래서 이제 적석 설교를 하고 끝나는 게 그게 우리 과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받은 과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도대체 이걸 가지고 적석 설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 뭐 얄궂은 거 이런 거죠. 이거 말고 딴 거죠. 그래가지고 딴 거 받아가지고 설교하고 통과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아무리 목사라도 갑자기 그냥 이거를 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 어디 있느냐? 네가 쏘아서 죽게 만들고 네가 권세 가지고 있는 게 어디 있느냐?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망이 쏘면 죽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약해서 쉽게 죽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죽기도 하고, 이 죽는 게 그렇게 허무합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사고로 죽기도 하고, 기차 잘못 탔다가 부산 가는 거, 서울 가려고 그랬는데 부산 가는 거 탔다가 뛰어내리다 죽기도 하고, 하여튼 죽는 게요,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사망이 쏘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 쏘면 죽는데, 그런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를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은 율법이다. 그러나 사망이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영생의 변화된 몸, 나팔 불 때 홀연히 변화된 몸을 입으면 사망까지 그런 거 쏘아봐야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 아무리 화살 쏘아봐라, 내 몸은 변화된 몸이고 주님이 주신 영생의 몸이니까 사망의 화살 그런 거 맞아봐야 죽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없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우리는 다 연약하고 약합니다. 골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부활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체가 연약했든지 골골했든지 힘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몸은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도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단 사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입성할 때는 슬픔도 염려도 근심도 없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영이 살짝 빠져나가서 천국 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물고기 잡아서 요단강 생명수 강에서 물고기 잡아 뜯어먹고 과일 따먹고 그렇게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몸을 벗을 때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몸을 입게 하셔서 영원한 몸을 입고 변화되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 사망이 쏘아도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현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영생의 몸을 얻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상을 받을 때 그때 더 받고 더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무슨 계급이 있고 천국에 무슨 다른 것이 있을까? 그런 물음표를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더 큰 상을 받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다 같이 사는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은 주님 가까이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보좌 옆에 지낼 수 있는 게 그게 천국의 복이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몸하고 부활의 몸이 다르고 또 육체로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낸 거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때에만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 그걸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 안 하는 거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됩니까?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나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예,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의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니까 그래서 목사나 성도나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육체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의 생명이 있으며 영의 나라가 있으며 영의 몸이 있으며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그 날을 생각하며 영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복된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게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